우리가 말이죠,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우리에 대한 자기 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모를 때는 죄인이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할 인생인데, 인생의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산을 받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의 자질이 있냐,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와 인격과 어떤 자질을 갖추었냐,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자녀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 비전의 길은 시작되어진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비전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으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고, 그죠? 또 우리가 비인격적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독교적 이 문화, 인격의 문화, 사랑의 문화, 섬김의 문화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야 되거든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비전의 인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잘 다듬고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빚어가는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비전가로 살아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박수를 쳐주고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면 좋겠는데, 사람은 참 누가 더 잘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나서는 것이 꼴보기 싫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는 것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여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주의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나라도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감 때문에 그래, 아우 저 인간 없으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의 차례가 왔다. 내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서는 이런 사람도 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러저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리. 나를 시기해서 하든 아니면 진실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참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문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의 문화를 나타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문화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적 문화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문화, 그리고 섬기는 문화, 결국 사랑의 문화. 우리가 비전가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욕설하고 싸우고 막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자식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예수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할 때 나의 삶의 문화가 예수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비전가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인격의 문화와 사랑의 문화와 섬김의 문화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때 굉장히 다혈질적 사람이고 그는 참으로 자기 옳은 것을 위해서 분열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그는 자기 주장을 과격하게 관철해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점점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버리는, 그리고 예수만 나타난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독교 문화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산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상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비전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한평생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책임지려 하는가? 우리가 이런 참 각오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니까 인간은 죄성을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 안에 혈기와 우리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으시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입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 또 나를 용서하고 또 내가 형제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같이 비전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목표인 건 맞지만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순간순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혹은 가족 간에 혹은 우리 형제 간에 혹은 우리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말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농담이 아니라 사람을 등골 빼먹는 덩치는 그런 협잡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위로하는 말과 그 마음과 그 삶을 품어주는 이 말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의 방식, 사탄이 주는 삶의 방식이나 혹은 많은 그 죄성이 주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 벗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전 1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기독교 문화, 예수의 문화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옳아.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내가 추구하는 방식과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같이 이렇게 우리가 물어가면서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우리 순간순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공격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가 반응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분쟁과 파당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처음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는 동안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리 논쟁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순결한 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결한 어떤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과정은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만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걸 정죄하는, 그래서 사형시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그러냐? 아니거든요. 점점점 교회 권력이 세워지면서 이제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중세 교회사를 덮고 있어요. 나중에는 교회와 권력, 국가 권력과의 상호 충돌 가운데서 누가 더 권력을 많이 잡는가로 수없이 많은 논쟁과 싸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중세에 이런 그 참 엄청난 암투 때문에 계몽주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당시 일반 대중이 볼 때, 일반 지식인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과정 중에서 좀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안 만나고 교회의 영향을 좀 떠나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종교 권력에 대하여 반발심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가 말이죠,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교회가 보편화되어지는 이 일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서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것이 동원되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교회의 실패, 인간의 실패, 믿는 사람들의 실패,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와 연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죄성을 덮고 사니까 사람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전가로 예수를 위해서 아름답게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삶의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8절 39절, 사람은 실패해.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좀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자라고 했을 때 내 잘남을 위하여, 내 오름을 위하여, 내 멋진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 비전의 인생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걸어가는가. 그런데 인간의 혈기가 나올 때 항상 실패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간의 혈기를 다 버리고 예수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온 거예요.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나타내보자. 끊임없이 그런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성육신적 문화예요. 내가 오늘도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육신적 문화, 십자가의 문화를 나타내면서 명예롭게 살았는가?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았는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극처럼 그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에 사극이 나오면 우리가 그 결말을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우리 다 잘 압니다. 그의 백의종군과 그의 삶의 어떤 방법과 그의 희생과 섬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왕과 많은 조정에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개의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사극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순신을 얼마나 저 사극이 잘 그려냈을까. 우리는 그걸 보고 감동하거든요. 야, 멋지게 잘 연기를 했네. 야, 멋지게 감독이 잘 그려냈어. 멋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극과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그 확실함을 이 땅에서 얼마나 나타내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문화를 얼마나 많이 나타내는 비전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얼마나 멋지게 보여주고 그 나라에 가는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전을 생각하고 또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도 내가 명예롭게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부끄러운 일이 또 있었는가? 우리가 늘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부끄러운 것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구현되어서 참 멋지고 명예롭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요셉의 비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비전의 사람 요셉을 쭉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셉은 우리하고 종자가 좀 다른 것 같다. 아, 이거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요셉처럼 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재를 다 접고 그냥 2박 3일 잘 놀다 갈래. 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요셉이 그랬나 이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죠. 요셉이 처음부터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거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비전가로 혹은 기독교 문화, 예수의 문화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그가 벼랑 끝에 몰렸어. 17세에 노예로 팔렸어. 그가 죽지 못해서 살아내는 그 처절한 삶의 과정.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정의가 있고 또 옳음을 추구하는 삶이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딱 칼로 무엇 자르도 딱 자르면서 돌았잖아요. 그 결과 또 왕의 죄수가 가는 감옥에 평생 나올 수 없을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과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소화해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내가 다는 잘 몰라. 그렇지만 이 과정을 소화해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화해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을 요셉이 자기 삶 속에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으로 알지 못하고 총리로 알고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절을 할 때 요셉이 옛날에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정말 기독교 문화의 정수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비전가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드라마죠. 근데 요셉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요셉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네. 사람이 자꾸만 이 땅에 매이거든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를 시키잖아요.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 백성이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갈 텐데 나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해라.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보고 사는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보고 정말로 천국에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살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 뭐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잘 사면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진짜 신자 맞지?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전을 꿈꾸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번 캠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이 인격은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인격이 밖으로 드러날 때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잖아요. 또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 나는 맞는 말만 해. 아우, 그 맞는 말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면 잔소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틀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맞는 말만 해. 다행이지.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 듣기에 가슴이 아프면 잔소리인 거예요. 맞는 말을 예쁘게 하고, 맞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맞는 말을 사랑으로 말을 해야 그게 예수의 문화가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멋진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타고나지 못했어요. 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런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가 그런 말을 많이 못 보여줬다. 그럼 우리가 또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더 좋은 말을 많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적 자상, 그죠?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좋은 언어를 계속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자극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함께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사랑의 말, 인격적인 말, 섬기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지. 제가 상담하면서 내담자한테 그 언어를 바꿔주는 행동을 할 때 다시 말을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처 주는 말, 아픈 말, 못된 말, 악한 말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따뜻한 말을 못해요. 그럼 내가 말을 줘요. 그 입에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네가 한번 네 자신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봐. 연습을 시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다음에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은 문화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딱 우리가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든, 그것이 드라마로 표현되어지든, 그것이 관계로 표현되어지든, 그것이 문학으로 표현되어지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든지 간에 진정한 기독교 정수, 그 섬김과 사랑과 십자가의 문화가 딱 나타날 때요, 우리 감동하잖아요. 가슴이 찐하잖아요. 그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비전은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전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하나님과 함께 비전의 사람들. 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과 자세로 이제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비전 품기. 꿈을 잃어버린 사람. 자,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페너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어릴 때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후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길바닥만 들어가 먹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그의 전생에를 추모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을 보면 단추가 29,512개, 머리핀이 54,172개나 되었고 수천 개의 동전도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느라고 그는 평생 하늘의 높고 푸른 광활함을 보지 못했고 무엇보다 꿈이 무엇인지 비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자연의 꽃과 새와 하늘의 푸르름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넉마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넉마주의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다 넉마주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하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중심의 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두 번째 단락에 반면 꿈이 없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과 모험심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창세기 42장 2에서 4절을 보면 야곱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거짓말과 악함 때문에 형 에서와 삼촌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쭉 내려와서 세 번째 단락 야곱이 그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욕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욕심, 야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만 욕심은 자신을 위한 삶이기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늘 보복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소유지향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인생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야곱은 그 방법론에서 하나님의 방법론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욕심의 방법론을 취했어요. 그 결과 야곱은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겠다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론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내가 추구하는 그 방법론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은 비전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만 될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비극을 겪어야 하고 요셉도 비극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비전의 사람 세상적 신뢰를 제가 잠깐 소개했고, 그래서 이제 질문에서 17쪽 질문에서 세 사람의 꿈과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같이 서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8쪽에서 비전이란 무엇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간다. 망할지만 골라서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란 비전을 뜻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지만 골라서 간다. 비전은 시력, 통찰력, 관찰력으로 번역됩니다. 즉,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은 자신이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 미리 알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비전은 단지 내가 꿈꾸는 것이나 미래에 대해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인간의 유한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크면 큰 능력이 나타나고 비전이 작으면 작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맡기시기보다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내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새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세 번째 줄에 비전은 지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심안 혹은 영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단락 따라서 비전을 가진 자 읽어볼까요?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간이 영유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비전이 오늘을 작동시키고 오늘의 행위는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비전을 선포하고 살아가니까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비전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보통 비전을 선포하고 살면 5년, 10년 만에 비전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속 비전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비전의 길을 걷는 거죠. 자, 그러면 비전 품기.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모세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입었고 아브라함은 75세,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네. 비전은 나이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비전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면 인생은 다른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5년, 10년 후의 나의 인생은 내가 그리는 비전의 그림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와서 무슨 비전을 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한 120, 30년 늦거리 살 거예요. 남성들은 100년, 110년까지는 막 늦거리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전을 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고 몸은 쌩쌩하고 뭐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잘 살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돌무더기나 잡초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속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내서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 요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는 자신을 알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보와 방법을 아는 것 등이 있으며, 비전을 방해하는 부정 요소로는 전통의식, 두려움, 무사한 일, 자기만족, 만성적 피곤, 근시안적 사고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긍정 요소를 추구하고 부정적 요소를 거부해야 합니다.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을 준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잠재력으로 폭발되어지면서 딱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좋아. 이게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이. 자, 그래서 비전을 품기 위한 준비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미래를 준비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훈련과 고통을 감당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것도 단순히 그가 13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시련과 역경 중에도 준비하기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탁월성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내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비전을 위한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요. 자, 쭉 내려와서 기도의 사람 스데반. 기도의 사람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에 기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천사의 얼굴이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자, 이제 2강으로 넘어갑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 자, 요셉의 환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까지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양친 목동으로서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으며 위대한 성품을 소유한 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은 복잡한 환경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격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4명의 아들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들로 인해 가정불화, 갈등, 질투, 미움, 복수, 세교, 금친상간, 시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한 부족의 남성들을 살해하는 대량 학살까지 자행했던 문제의 가정 속에서 그는 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 그 문제의 성품을 고스란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대로 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꿈을 꾸는 요셉.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용은 개천 바닥에서 안 삽니다.
여러분, 용이요, 용이 되려고 하면 원래 그가 개천바닥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강으로 옮겨야 되고 바다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비전의 인물이 되려고 하면 나를 양육해주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또 키워주는 좋은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다. 그럼 교회가 좋은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키워진단 말이죠. 요셉은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족에게 버림받는 요셉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방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처럼 의도적으로 앞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은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며 고통스러운 데까지 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요셉도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며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보전질하면서 사랑을 독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꿈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나르시시즘적 경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요셉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 형들이 한마음이 돼서 요셉을 살해할 정도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요셉이 미운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팔려가고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변신을 해야 할 운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비전이 이끄는 사람 요셉 읽어보죠. 요셉은 본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허물을 보살피하는 미숙한 소년, 배운 것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과 극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의 지도력은 온 세계를 다스릴 만큼 탁월하였습니다. 그는 영성을 중심으로 지성, 감성, 의지가 잘 조화된 명철한 인물이었으며 환경적으로도 권력과 풍요로움 그리고 영화를 누리지만 겸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입니다. 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겠어요?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극복해 내잖아요. 그게 요셉의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위대한 인격자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고난을 감내하기는 어렵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죠? 요셉의 고난의 한 10분의 1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좀 성취를 맛보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의 고난을 겪고 또 성취를 맛보고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계단별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성취해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려고 굉장히 큰 골짜기에 그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는 과정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죠. 자, 절망을 수용하는 요셉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중책을 맡기려면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살을 다 빠지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쉽게 하고 그래서 지치게 하며 그가 하는 일 중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자꾸만 꼬이게 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천성을 끈질기게 하여 자기의 성질을 참아서 그 전에 해내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참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권력을 잡았는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람이 망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잘 다듬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비전가로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요셉인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여러분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었고 반면에 요셉이 거절한 것은 분명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셉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젊은이의 정의감 때문에 더 겸손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그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면 그녀의 수치를 드러내고 정면으로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사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림의 행동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요셉은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요셉과 그녀의 관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행동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와 주인의 부인이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요셉은 당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거절은 좀 더 경허해야 하고 많은 지혜와 순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는 인격적인 존중 대신 자기의 의만 내세움으로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를 거룩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뱀 같은 지혜, 그죠? 비둘기 같은 순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뱀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순결만 그가 내세우다 보니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셉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으로 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비전가로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걷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비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